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민수기 배울 건데요. 전에 사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지금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민수기를 같이 했으면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민수기는 우선 명칭을 보시면은요, 좌측에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1장 1절에 있는 5번째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 헬라어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이거는 72역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는 이제 아리스모이라는 뜻으로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민수기에는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가 2번 합니다. 그래서 1장에 1번, 그 다음에 26장에 1번. 그래서 1장은 출애굽 1세대,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을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아마 거기에서 이 아리스모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성경은 민수기, 영어 성경 넘버스 되어 있죠. 이거는 헬라어 성경을 이제 그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이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요, 민수기 또는 아리스모이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내용 전체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기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자는 모세입니다. 당연히 모세죠.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인데 이 민수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 약 80번 정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서 3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장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33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이외에도 민수기서 12장 3절이나 15장 22절에 보시면 이 3인칭 시점으로 저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런 것들은 3인칭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대 독자들이, 그러니까 후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원래 모세에 기록한 것에서 이제 첨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면 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모세의 저작이긴 하지만 후대에 약간 첨가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되고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수기 구조는 2가지로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예요. 시내산, 그리고 광야, 모압 평지. 그래서 시내산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이고요. 이것은 약 19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이후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는 10장 11절에서 21장까지 약 38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대한 기록은 또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데스까지, 그리고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어 성경이 베미드 바르라고 한 것이 바로 저러한 이야기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맨 끝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중간에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야가 약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 몇 년입니까? 그러면 4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38년이에요. 나머지 2년은 뭐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들고 하나님 배반하고 한 이야기는 38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5개월 동안 있었던 모압 평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리적 구분은 이렇게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대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세대별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반역적인 옛세대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소망적인 새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지리적 구분과 세대별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민수기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내러티브, 서술형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와 법 규정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노래도 있고요. 또 예언도 있고, 기도, 축도, 풍자, 또 외교 서신, 사회법, 예식법, 그 다음에 신탁, 성전에 대한 기록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쉽진 않아요. 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9장 1절에 가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제2년째 똑같은 건데 언제예요? 몇째 달?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민수기 9장이 더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민수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그냥 순서적으로 읽으면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수기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도 이 민수기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도요. 자,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주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누구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시죠. 창세기는. 그래서 민족의 선택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그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이야기, 구원.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민수기는 그러면 그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이 민수기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교훈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가 주제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이 등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예정론 할 때 배웠었죠?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이 이 민수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그때는 심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내산 율법을 주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도 심판을 내리지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불순종을 하면 그때는 심판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냈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구원해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큰 것들을 봤고요.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제 가나안 출발을 위한 준비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할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15일 날 떠나거든요. 15일 날 떠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냐면 출애굽한 3개월째 되는 해 3월 1일 날 도착해요. 거기서 3월 1일 날 도착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되는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성막에 내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이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하시냐면은 인구조사를 하세요. 장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이 누구냐?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12지파 모든 남자, 20세 이상 남자, 그리고 성경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1장에서 할 때는 조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를 전부 다 이제 계수를 하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도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민수기서 1장을 읽어보시면 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동안 기간을이냐 조사를 했냐면 출애굽 2년째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19일 동안 이제 조사를 쭉 하는 거예요. 쭉 해서 총 했더니 성경에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수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60만 3,550명인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증가 또는 인구의 과다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두고 판단을 하시지 그 숫자적으로 얼만큼 모여있느냐를 1차적으로 판단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형성을 하고 어떠한 그 가시적인 유형교회에서 숫자의 성장은 어쩌면 그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1차 인구조사를 끝내고요. 2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행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맨 가운데에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동쪽 방향으로는 제사장 그룹들이 진을 치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자손과 제사장 자손 바깥의 진영에는 또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진을 치게 됐는데요. 지금 각 지파마다 세 지파씩 묶었는데요. 각 지파마다 중간에 지금 색깔을 제가 좀 진한 회색으로 표시를 했죠. 거기가 그 지파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지파예요. 동쪽에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74,600명이에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어요. 이 유다 지파가.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 있어요. 45,500명.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인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 두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거든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지파가 전부 다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원래 장자가 누구였죠? 야곱을 계승할 자는 장자여야 되잖아요. 그 장자가 원래는 저 남쪽 가운데에는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야곱의 그 자기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비로하 통관하는 바람에 장자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 역시 탈락이 됐어요. 그거는 그 자기 동생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거죠. 그럼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어느 지파가 강성해지냐면 서쪽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또 강성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죠. 남쪽은 누구 지파로? 어느 지파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형성이 돼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저 두 지파가 굉장히 활약을 하는데 그게 야곱의 이야기에서 저 두 지파가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곱의 족보인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 있잖아요. 족장은 총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족장은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의 족장 내러티브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요셉과 유다인데요.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 모세가 돕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돕는 자.
그래서 37장 2절에 가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을 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급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가 양떼 속에서 형제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자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 요셉은 37장에 가서는 보디발의 집을 돌보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40장에서는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의 죄수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결국은 41장 가서는 애굽 땅 전체를 관리하는, 돌보는 역할로 나타나죠. 최종적으로 누구를 돌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돌보는 역할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유다는요, 리더자로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37장부터 보면. 이 리더자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 유다는 특히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할 때 직설적으로 막 명령을 하진 않고요, 청유형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때 원래 형이었던 루벤이 구덩이에서 빠진 요셉을 사실 구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저 장자인 루벤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누구 얘기를 듣고 구해주냐면 파냐면 유다 이야기를 듣고 팔아. 유다가 리더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야곱이 끝까지 못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형제들이 가가지고 이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했을 때는 야곱이 거절하는데 유다가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요. 그리고 요셉도 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해요. 유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를 앞서 보내요.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는 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야곱이 12명의 한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저렇게 아주 진영을 짜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설명을 빠뜨렸는데 저 밑에 보면 가로치고 이름 적어놨잖아요. 네. 그 엄마 그 모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친 계열로 형제들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싸우지 않도록. 네. 그래서 2장은 이렇게 진영을 배치를 하고요. 예. 3장에서 4장은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합니다. 1장에서는 12지파를 계수하고 목적이 뭐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 기구를 관리하고 성막을 보호하는 것을 하기 위한 건데요. 조사 대상은 역시 출애굽 1세대들이고 여기는 1개월 이상 남자예요. 1장에서는 몇 세였죠? 몇 세 이상? 20세 이상 남자들. 근데 여기는 1개월 이상 남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성막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저 3번에 있는 30살부터 50살까지의 남자들이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보면 지금 1개월 이상 남자,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남자는 22,000 몇 명이에요? 300명. 그런데 성막에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8,580명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우측에 지금 제가 그 레위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족보가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네. 저 고핫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므람이 나오고요.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핫 자손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의 계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초태생들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구원한 숫자와
그 다음에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다 했더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산했더니 22,000명이, 차이가 273명이 나서 그 273명에 대해서 1인당 5세겔씩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전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관리합니다. 법궤, 향단, 등잔, 번제단.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외형물, 휘장이나 성막 덮개,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인 목재류, 널판이나 기둥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성물들은요,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서 운반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막이 있다가 하나님이 불기둥이 이동하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삿짐을 싸야 되잖아요. 저 이삿짐을 쌀 때 성막의 주요 성물들은 누가 싸냐면 제사장들만 포장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포장된 저 성물들을 운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외형물과 목재류들을 전부 포장하고 운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성물들은 사실은 세 겹으로 이제 덮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성 유지를 위한 규례들이 5장과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정결성 유지는 결국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하고 다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거룩하게 해야 개인과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정결 규례는요,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둥병, 그다음에 유출병, 시체, 접촉자 이렇게 세 명에 대한 격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문둥병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악성 피부병. 그리고 유출병도 격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꼼꼼히 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저 유출병 환자를 격리시키라고 하거나 추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격리시키고 추방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레위기에 있는 거는 일시적인 유출병 환자고요. 지금 이 민수기에 기록된 유출병 환자는 만성 유출병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격리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속건제를 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건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자기 아내가 불륜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러한 규정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시제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런 유사한 것들이 그 중동 지방에서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뛰어들어서 만약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무죄예요. 근데 물에 빠져서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럼 유죄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떠한 불합리한 그러한 규정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정결 규례는 두 번째 규례는 나시린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시린은 혹시 좀 들어보셨죠?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능해요. 성경에서 나실린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구별된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사무엘이에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도 저 나실린의 규례를 지켜요. 본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자, 서원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겠다라는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평생 동안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이거든요. 최소 1개월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기라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를 중간기인데 중간기에 많은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최소 1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 기간이고요.
저 나시린들은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모든 술을 총칭하는 표현인데요. 특히 포도주는, 또 포도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자가 세상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그걸 금지시키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소산물들, 포도씨, 포도 껍질, 건포도도 포함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지예요. 두 번째 금지되는 것은 죽음, 시체와의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죽음은, 시체는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죽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시켰고, 세 번째는 머리를 밀지 않는 거,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미를 가공하는 것으로, 그것은 전적인, 머리를 밀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세 가지를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다 어겼어요. 결국 삼손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힘을 쓰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나중에 사사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만 세다고 생각하죠. 삼손은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한 예가 뭐냐면, 여우 300마리를 붙잡거든요. 그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겠어요? 힘으로? 그걸 잡을 수 있는 깨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좋고 힘도 좋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능력을 부은 사람인데, 그 여자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약을 어겼거나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간이 끝나면 예식을 드려요. 그래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화목제, 전제, 요제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러한 제사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시린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민수기 6장에는 대제사장적인 축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게 대제사장의 축복인데요. 복의 주체는 누구냐면 전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저게 적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거든요. 24절은 3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25절은 5개, 26절은 7개로 되어 있어요. 3, 5, 7로 되어 있고, 각각의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저게 예흐예,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4절 3구절, 25절 5개 단어, 26절에 있는 7개 단어를 다 합치면 15개죠. 거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3개를 빼면 12개가 남아요. 그래서 저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동시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축복, 축도의 기도가 신약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끝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저 근거 구절을 통해서 축도를 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축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도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어떠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한테 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결교회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성막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앞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면 출애굽 2년째 1월 2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17절에 성막 완성되는 날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시내산 도착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 날까지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다음 날 1월 2일 날 봉헌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헌식을 어떻게 했느냐? 지파별로 헌물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운송 수단과 관련된 것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분납을 해가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저것을 지급해요. 왜 지급을 하냐? 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성막 이사할 때 이삿짐 운반 차량이에요, 저게.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지급해요. 고앗 자손은 빠졌죠. 고앗 자손은 왜 빠졌을까요? 고앗 자손은 어깨에 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레와 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나눠졌어요. 자, 운송 수단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요. 번제용과 속제용과 화목제용으로 나눠지고 소, 양, 염소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용기와 그 다음에 소제물로 밀가루 그리고 향을 바치라고 하는데 저게 한 지파에서 저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한 지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 12일 동안 12지파니까 총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저런 짐승과 용기와 그 다음에 소재, 밀가루를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 날 어느 지파가 바치냐면 역시 유다 지파부터. 유다 지파의 두령, 감독자가 나와서 저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은 납달리 지파로 이제 끝이 나요. 12지파가 이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저걸 총 했더니 소 36마리, 양 144마리, 염소 72마리, 은 2,400세겔, 금 12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성막을 봉헌식에 저러한 제물과 용기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고요. 레위인들,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이제 드디어 위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기 위해 잿물로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민 다음에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이제 레위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 레위인은 특별한 예복이 없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특별한 예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 위임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머리부터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레위인은 기름을 붓진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둘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법을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봉사는 예배예요. 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저 사람이 정결하게 됐느냐?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정말로 정결하게 된 자가 맞느냐? 맞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막 복무 기간이에요. 그래서 복무 기간이 지금 25세부터 50세로 이 8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민수기 4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몇 세부터 복무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30세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차이가 있어요. 5살 차이가.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 랍비들은, 유대인 학자들은 저 5년, 간격 있는 5년이
레위인들의 교육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 5년을 마치고 30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 언제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지금 있어요. 언제 유월절 지켰어요? 첫 번째요. 예, 2년 전에 애굽에서 할 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민수기에서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돌아다닐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럼 언제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나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이자 마지막 유월절을 여기서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늦은 유월절 규정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가하지 못한 자들은 그 다음 달 2월 14일 날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원래는 한 개의 기둥이에요.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어디에 있어요? 그 구름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38년 동안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다 하지 않습니다. 중간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장은 은나팔 규례와 신의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은나팔은 뭐냐면 신호 체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집과 행진할 때 은나팔을 불게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때는 무슨 나팔을 부냐면 양각, 뿔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은나팔은 신호 체계를 하는데, 은나팔은 두 개 부를 때가 있고 하나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불 때 긴 소리, 길게 불면 회종을 소집하는 거고, 두 개의 나팔이 짧게 부르면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요. 하나의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족장들만 소집하는 거고, 짧은 소리 할 때는 회중들을 횡진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질서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신의 광야를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지키고 개수도 하고 그다음 모든 것을 다 장비를 꾸린 다음에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했다.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 출애굽에서 시내산 도착했고, 시내산 도착해서 성막 완성했고, 성막 완성한 다음에 성막 봉헌식 드렸고, 봉헌식 드릴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준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했고, 인구조사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출발, 2월 20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갈 때도 어떻게 가느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맨 앞에 언약궤가 씁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파하고는 약 3일 길 먼저 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저 3일 길이 여호수아의 규정에 의하면 약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거리를 3일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역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맡은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르우벤, 갓, 그 다음에 고앗 지파, 그 다음 베냐민, 단 지파로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출발을 할 때 이제 궤가 떠나야 되잖아. 궤가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괴가 멈출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